아멘. 오늘 또 이런 모임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나누는 말씀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시길 바라며, 주님의 은혜가 또 성령의 운행이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까지 읽고 마태복음 15장을 마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29절부터 3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에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역경으로 가시니라. 특히 4,000명 먹이는 말씀을 마가복음 8장 펴셔서 1절에서 10절 읽고 오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 마태복음과 이제 어떤 그 용어들이 다르게 사용이 됐는지를 살펴가면서 읽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15장 29절로 31절은 지난 집회 때 잠깐 다뤘는데 오늘 이제 이 문제를 좀 다시 소상하게 좀 다룰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다시 소급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자료 말씀으로 다 같이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거기서라는 것은 수로보니게 여자를 만났던 거기서 떠난 거죠.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갈릴리 호숫가의 산에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그들이 다 큰 무리였는데 저는 자들이었고 장애인이었고 맹인 말 못하는 사람 또 기타 여러 가지의 불구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이 말씀은 뭐 우리도 복음으로 전도를 받기 전에는 다 이런 사람들 중에 어떤 한두 가지 질병을 다 앓던 사람들이었죠. 뭐 다른 건 못하시고 맨 앞에 나오는 다리 저는 자들 다 쩔룩바리들이었가지고 그런데 자신은 곧바로 간다고 아주 이제 하나님 볼 때는 가재 걸음쳐서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데 나름대로는 자기가 아주 고든 다리로 아주 올곧게 간다고 그게 중심을 못 잡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죠. 우리가 복음을 믿기 전에는 중심 못 잡고 살았죠. 남 보고 당신 그러지 말고 중심 좀 잡아 그랬었는데 다 내가 중심 못 잡고 살던 사람이었죠. 그런 게 뭐 여기 나온 장애인들이 전부 나를 말하는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어떤 장애인인지는 모르지만 뭐 장애가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특히 손이 굽어가지고 뭐 잘 잡을 거는 안 잡고 잡지 말라는 것만 자꾸 막 그런 장애가 다 있었고 뭐 맹인 뭐 귀머거리 이건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뭐 육신적으로 멀쩡한 사람인 것 같지만 다 귀머거리고 소경이고 다 그랬던 거니까. 그러고 또 말 못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고. 요즘에 그 뭐 대통령 하겠다고 나온 사람들 보니까 말들 다 그렇게 잘하더만. 그 사람들이 다 말 못하는 덩어리 귀신 들린 사람들이죠. 그런데 본인들은 말을 아주 그렇게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뭐. 그리고 특히 이제 세상 말로 말빨이 좀 있는 사람 치고 각 당에서 대변인으로 세워가지고 대변인들이 하는 소리 들어보면 말이 아주 충산유수지만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전부 거짓말을 조금씩 섞어. 난 그 사람들 나와서 하면 저 사람들이 뭔 거짓말을 하나 그거 알아보려고 듣지 무슨 진실된 말을 하나라고 난 그런 생각으로 듣지는 않는데 다른 많은 사람들이 생각과 나는 너무 다르죠. 그런데 다 하는 소리 들어보면 다 거짓말 섞어. 그런데 거짓말을 조금 더 섞는 사람이 이제 그 중에 또 표가 나지. 이제 뭐 계시록 22장 뭐 15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들은 나 성 밖에 있으리라 한다고 이제 그러면 이제 이거 뭐라고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고 막 그랬었는데 참 사람들이 이 세상의 영과 그 하나님의 세계와 너무 다른 것을 참 느껴요 보면.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셨다 이 말은 지난 화요일 날 그 마지막 그 세 번째 시간에서 잠깐 다뤘는데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보면 부활의 날 새벽 리명에 갈릴리에서부터 십자가와 그 다음에 무덤과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여자들이었었죠.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온 여자들이었어요.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잘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따라오는 동안에는 한 자리 차지할 생각으로 꿈이 부풀어 있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잡혀가는 그 밤에는 다 도망가 버렸죠. 남자 형제들은. 그런 걸 보면은 참 남자들은 허풍은 잘 치는데 그야말로 실제가 없어. 너무 실제가 없는 거야. 허풍만 치려고 그러고 뭐 자리탐이나 하려고 그러고 입으로는 다 주님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주님을 사랑하는데 가짜 사랑을 하다 보니까 상황이 나빠지니까 도망가 버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물론 뭐 상황이 그때 여자들이야 뭐 핍박하고 그럴 일이 없으니까 그냥 끝까지 따라갈 수가 있는 조건이 되니까 그랬지만, 알고 보면 여자들만 또 묻은 사람들이었었죠. 제자들이. 육신의 그런 위험에 저하고 닥치고 그러면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더라는 걸 이제 보여준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그 끝에 마지막 28장 7절, 10절, 16절 이런 데 보면 계속해서 이 갈릴리의 산에서 지자들을 만나가지고 마지막으로 지자들을 땅끝까지 파송하는 말씀이 이제 나오죠. 그런 거를 보면은 갈릴리의 이 한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의 교회 모임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방의 갈릴리니까 이건 이방 땅의 산이니까, 유대인들의 모임을 상징할 때는 시온산 위에 세운 땅의 예루살렘, 그 이제 유대교의 성전이 거기 있었고 그러니까 거기 다 모였죠. 신약시대 예루살렘 교회도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이고 이제 그러다가 예루살렘에 믿는 이가 수만 명이나 되고 그러니까는 지휘자들이 사람이 많은 무리가 자기네들을 따라오면은 생각이 바꿔져요. 초심을 잃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도 많은 사람에게 전도를 해서 많이 모이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뭐 그게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교회가 세속화되고 타락하게 마련이다라는 걸 늘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고, 제자들이 이제는 흩어질 때가 됐는데도 계속 예루살렘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뭐 서로가 장로 뭐 수석 장로가 누구냐 이제 이런 거 어깨 싸움이나 하려고 해서 자꾸 이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때가 찼구나 싶어가지고서는 헤롯을 일으켜서 핍박을 일으키게 했죠. 그러니까는 다 이제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집사님들이 나가서 사마리아 지역에 전도를 했고, 베드로는 낙심해가지고 나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이제 그러고 고향 마을로 내려가게 됐는데, 그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7 제자가 베드로와 같이 7 제자가 이제 덜렁덜렁 따라서 갈릴리로 내려갔죠. 다시.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와서 성령이 임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나서 헤롯의 박해가 일어난 다음에 이제 갈릴리로 다시 내려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사 내가 먼저 너희보다 갈릴리로 가니까 그 산에서 너희와 평상시에 만났던 그 산에서 만나자 약속한 말씀이 그때서 이제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산은 그 마태복음 5장에 높은 산에 제자들 데리고 올라가셔서 왕국의 헌법 공포를 하셨던 데가 이 산이잖아요. 갈릴리 산. 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만 데리고 따로 이 갈릴리 산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주님 나라가 임하는 어떻게 영광 중에 임하는지 그것을 이상으로 보여준 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은 굉장히 중요한 암시를 여기에 지금 감추어 두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때가 와서 이방인들이 주의 성령, 이제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모일 때는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과 모임을 늘상 가졌지만 실제로 실현되는 것은 성령이 되신 주님과 모이는 모임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경륜적인 관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는데, 인용한 이 계시록 11장 13절과 16장 9절을 읽고 오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3절 그 다음에 16장 9절 두 절을 연속해서 읽고 오겠습니다. 자, 11장 13절 먼저 읽습니다.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예.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가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이것은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15장 31절에서 인용하는 말이기 때문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은, 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7천으로 실현이 되고, 영광을 돌린 사람들은 남은 사람들이죠. 이들이 여자의 남은 자손, 12장에 가면 이제 남은 자손이 되는 거 아니에요. 큰 박해가 지나갔는데도 순교자의 대열에 들어가지 않고 땅에 남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오는 세상이 그루터기가 되는 거니까 그 경륜을 이해시키려고 읽는 거예요. 자, 계시록 이번에는 이제 불심판이 집행되고 있는 16장으로 갑니다. 9절로 갑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불대접을 쏟아 부으니까 말이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불벼락을 맞고 있는데도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누구는 큰 성이 10분 1이 무너질 때 죽은 자는 7천이고 남은 자들은 영광을 돌렸고 그랬는데, 멀쩡하게 불대접이 쏟아 부어지는데 살아남은 자들인데도, 살아서 불대접을 심판을 받는데도 끝내 회개하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는 무리도 있더라는 거예요. 저 세상사를 비유를 잠깐 할 수 없이 또 드는 거예요. 지난번에 짐승의 보좌에 하나님 불대접을 쏟아 부으니까 지금 그 권좌에 앉았던 분이 지금 아주 곤경을 당하고 있죠. 그런데 그를 떠받들던 사람들이 지금 아직까지도 회개를 하고 있어요,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대접을 섣불리 쏟아부으면은 안 되는 거죠. 완전히 다 살라버려야 되는 일인 것이죠. 사실은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끝내 돌리지 않는 그 사람들이 떠받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자기네들이 군주가 지금 저 곤경에 처해진 것인데,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무지해서. 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이 불대접을 다 살라버릴 것 같으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살아남기지 않고 다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 정도로 했는데 영 끝내 돌이키지 않는 자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돌아가는 걸 보면 영의 세계도 아 이렇겠구나 라는 것이 감이 잡히죠. 그 사람들이 계시록 22장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술자들이고, 영광을 돌리지 않고 끝내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복술자들이고 개들이고, 몰각한 복자들인 개들이고, 거짓말하는 지어내기를 좋아하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는 거잖아요. 불대접 쏟아 부었는데 끝내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그 입에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지요. 이것은 영이, 세상의 영을 내가 왜 난 누구를 밉다 좋다 그런 뜻을 말하려는 게 아니라 깨달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 속에는 거짓의 아비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육신적인 어떤 자기네들이 육적 사고와 그 정신 세계에서 지금까지 누려오고 취해오던 이것들을 끝내 놓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를 않는 기질이라는 거 있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세상사의 이런 일들을 보면 영의 세계에도 자기네들이 가진 기득권을 위해서 유대교 지도자들은 상황이 이렇게까지 됐는데도 회개를 하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끝내 돌리지 않을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래가면서 그때가 좋았는데 계속 그 생각만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하나님은 이미 한 시대를 심판해버리고 새 시대로 지금 넘기고 있는 중인데 자기네들이 권력을 누리고 신자들을 통해서 모든 물질적인 부요도 채우고 사람들끼리 영광도 받고 그러던 시절만 늘 생각하면 그 사람을 구원할 방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건 하나님도 구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의 기회를 더 줘도 끝내 이런 사람들은 할 수 없이 불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알아서 나의 인생사에서 이제 적용하고 적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서도 이런 걸 잘 적용을 할 필요가 있어요. 기회를 주셔도 한없이 끝없이 주시는 것은 아니다. 어떤 때와 기한을 정해두시고 경고하시고 그래도 안 들으면 심판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한 번에 딱 심판해버리는 건 아니다. 세상 나라에 전쟁이 벌어져도 우선은 비행기에다 폭탄 실어다가 또는 탱크에서 폭탄 터뜨리고 군함에서 폭탄 쏘고 이런 전쟁부터 시작하지 대뜸 핵폭탄부터 해서 불바다 만들어버리고 이렇게는 않는 것이거든. 그러면 그런 그 재래식 무기의 전쟁이 일단 발발을 하면은 사람들이 돌이켜야 되잖아요. 끝내 돌이키지 않고 자기 고집을 부리고 그럼 끝까지 가자 그러면 양쪽에 있는 핵폭탄 다 쓰겠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서 심판을 당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인간 세상의 예를 이렇게 드는 거는 영혼의 심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런 걸 잘 생각을 하시고 주님께서 어떤 인생의 삶이나 교회 생활이나 이런 데서 어떤 경고가 있으면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복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깨달음이 없으면 끝내 돌이키지 않는 것이거든 이게. 그래서 깨닫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고침받은 사람들이라는 건 지금까지는 무지한 짐승의 영을 받아가지고 이방 짐승들이니까 이방인들 나름으로는 다 똑똑하죠. 개인적으로 사람 한번 우리 윤혜수 자매 누가 뭐 누구하고 하면은 내가 질투냐지요. 그러면서 상대방이 나를 좀 무시하는 싶으면은 당신이 가방끈 조금 길다고 해가지고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야 해가면서 상대방 치려고 그러지. 나는 저 사람한테는 숙일 수밖에 없다 이러는 사람은 없는 것이거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근성이 어떤 건가를 알아야 자기를 부인을 하든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든지 뭐를 하지. 자기 근성을 모르는 본질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해결을 할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유대교 지도자들은 끝내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그들은 이제는 아주 버려버린다 이거예요. 자기 백성인데 쉽게 버리시겠어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 가정사에서만 봐도 자식이 그렇게 속썩이면 내쫓아버리고 싶기야 하지만 그걸 묻어놓은 것이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과단성 있게 때가 딱 차니까 너 아수르로 가고 싶으면 아수르로 가고 바벨론으로 가고 싶으면 바벨론으로 가고 너희 원하는 대로 내가 보내주마 해가지고
다 보내버리잖아요. 그 집에서 쫓아낸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집에서. 예, 하나님은 사람같이 우물우물하지 않는다. 어떤 것을 경고를 계속하고 징계를 하고 안 들으면 또 한 번의 기회만 더 주시구나. 그래도 안 들으면 이거는 더 이상 하나 안 되겠다 싶으면 이제 사정회초리가 오는 거죠. 자식을 세상에서 기르는 것도 하나님한테서 배워서 이렇게 길러야 돼. 저 잠언서에 보면 자식을 기르고 말 안 듣는데 초달하지 않으면 자기 자식 바보 만들려고 하는 짓이다라는, 어리석은 짓이다라는 거예요. 초달해서 길러야 된다 그랬어. 주님의 말씀이 걸림이 되어 그들 속에 가득하던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과 비방이 쏟아져 나오는 바리새인들 속에 무엇이 가득한지를 앞에서 드러내셨는데 그들은 그렇게까지 해도 돌이키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건 이방 사람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지금 처음 듣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떤 그런 본성과 본질을 가지고 태어났는지를 자신을 보니까 다리전, 내가 쫄뚝발이었네. 나 인생을 사한테 똑바로 걷는다고 정신 차렸다고 그랬는데 술 취한 사람처럼 이리 비뚤 저리 비뚤 중심 못 잡고 산 사람이었네 하고, 이거 한 가지만 깨달아도 중심 잡을 거 아니요. 술 취하면 중심 못 잡죠. 맨 쓸데없는 데나 쳐다보고 다니고 엉뚱한 길을 날마다 다니고 쫓아다니고, 그것은 왜 그런 거야? 하나님 볼 때는 지금 세상의 영에 술이 취해가지고 중심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냥 가재 걸음치고. 그런데 그 사람한테 물어봐. 나 취한 것도 아니고 나 똑바로 걸으니까 나 붙들지도 말래. 혼자 간다고. 나 이거 술 취해보면 꼭 그런 데니까. 이 한 가지 말씀만 깨달아도 내가 어그러진 길로 늘 행하던 절름발이었구나. 이거 한 가지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이런 것까지 다 깨달으면 더 좋고, 돌이키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서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격하니까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니에요. 다 우리도 이제 이런 말씀이 오늘 나의 신앙으로 이게 적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갈릴리의 산에 모인 이방인들이 어떻게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치유 말씀으로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지를 기록하신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다리 저는 사람 고쳐주셨대 이러고 그냥 휙 읽어나가면 안 된단 말이야. 이게 내 얘기구나. 이걸 깨달아야지. 내가 말이야 세상에 얼마나 흠뻑 취했는지 중심을 못 잡고 비틀거리고 그러고 다녔는데, 주님 만나가지고 구원받고 나니까 인제서 촛대가 딱 보이고 어디를 향해서 내가 가야 되는지 이런 것이 보이고, 난 이렇게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 영광을 돌리고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야. 자, 여러 부류의 병자들을 고쳐주신 말씀들은 이방인들이 각종 더러운 귀신들에게 붙잡혀서 어떠한 고생을 하다가 귀신들에 의한 시달림에서 해방을 받게 되었는지를 주님의 말씀이 걸림이 된 바리새인들의 배척과 영광을 돌리는 자들에 대해서 지금 의도적으로 성경이 대조시키고 있는 거다. 그 다음에 이달락에서부터 4,000명을 먹이신 광야 생활의 기적을 기록한 말씀은 이방인들을 데리고 약속의 기업인 가나안 땅 갈릴리의 한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갈릴리의 한 산은 신명기 4장 48절에 보면 거기가 무슨 산이라고 그랬죠? 헤르몬 산이 시온 산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위에 있는 하늘의 시온 산이라고 그랬죠? 계시록 14장 1절로 5절에는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서 계시고 14만 4천이 신랑이 어린 양 앞에 올라간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다 가장 중요한 것이 정절이 있는 자들이라는 거잖아요. 여자로 말미암아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는 자들이다.
이것은 음녀 이세벨의 교리, 세상의 영에 더럽혀지지 않고 그 영혼이 순결하게 보존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들의 교회를 대표하는 수로보니게, 이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수리아의 페니키아, 베니게 사람이란 말이야. 헬라인이에요. 그 여자의 딸이 고침을 받는 기록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대표하는 내용이므로 먼 데서, 아까 마가복음에 보면 사흘을 굶고 사흘 동안 주님이 앞서가시는 길을, 사흘길을 따라간 사람들이 먼 데서 온 자들이다 이랬죠. 우리 이방인들은 다 먼 데서 온 자들이죠. 주님께로 와서 갈릴리 한 산에 모인 우리 이방인들은 수로보닉의 여자로 대표되는 영적 어머니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헬라인 이방인 신분의 딸들이다. 이게 다 비유다 그런 말이에요. 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런데 이건 지금 쭉 말씀드렸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필요하고, 본문의 배경을 마가복음 7장 31절은 예수께서 두로에서 나와 북쪽에 있는 시돈으로 가신 다음 다시 헤롯의 통치 영역 바뀐 갈릴리 호수 남동쪽에 위치해 있는 데가볼리, 지난번에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이 신도시 10개의 성읍이라는 뜻이에요. 신도시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었죠. 그것을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다라고 상세하게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방 땅 먼저 앞서서 땅 끝까지 예수님이 먼저 순행을 하실 것을 그림으로 보여준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령이 오시면 지자들을 파송하실 때는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보내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다니신 것은 땅 끝까지 전도를 해야 될 것에 대한 하나의 표적이다 이런 말이에요. 표적. 예수님이 하신 건 표적이 된 거예요. 마가복음은 7장 31절로 37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루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다. 마태복음에서는 저는 자들이 맨 앞에 나왔는데 여기서는 귀먹고 말 더듬는 자들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죠. 그러니까 장애인, 마태복음에는 두 번째 장애인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누구냐? 귀먹고 말더듬이들이다 이거예요. 귀먹으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안 들리면, 어릴 때 아이가 귀가 막혀 있으면은 말을 배울 수가 없죠. 말을 그 부모나 친척이나 뭐 다른 사람들한테 들어야 그걸 따라서 흉내를 내다 보면 혀가 올라가서 그 나라 말을 배우는 건데, 그러면은 세상의 이런 사람들 보고 농아라고 그러죠. 농아. 귀 먹으면 말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농아라고 그러죠. 이런 것은 다 상징이다. 우리가 다 농아였었다 이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을 파송해서 성령의 증거로 말씀을 전도 말씀을 선포하시고 증거하실 때 일단은 먼저 귀가 뚫려야 들리죠. 그 다음에 귀가 뚫려서 들리면 고백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하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로마서에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복음을 전도를 하면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믿음이라는 건 뭐에서 온다고요? 들음에서. 귀가 막혔으면 믿음이 올 수가 없어요. 먼저 그럼 귀보충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귀. 참, 이 귀 뚫어주는 일이 보통 문제 아니야 이게. 사람들 만나서 전도해보면은 다 귀 막혀 있다는 걸 느끼죠. 남편하고 싸우다가도 아이고 내가 지고 말해야지. 차라리 벽에다 대고 말을 하지 이러죠. 그게 뭔 뜻이요? 남편이 귀를 틀어막고 안 듣는다 그 말이잖아.
세상 사람들이 다 뭐 남 얘기하지 말고 내가 다 세상 사람일 때 귀를 틀어막고 안 들어. 예수님 얘기하면 괜히 싫어, 괜히. 지난번에 보니까 뭐 태극기 흔들고 막 하는 사람들은 그냥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얘기를 하면 그냥 무조건 싫은 거예요, 무조건. 사실이 어떻고 이런 건 뭐 생각해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들은 귀를 틀어막고 저희 주장만 옳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주장을 들어보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들어보면 말도 같지 않은 소리들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본인들은 그게 너무 옳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내가 세상의 그런 이치를 예를 드는 것은 그 사람들이 뭐 좋냐 나쁘냐 난 세상 사람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니까 그걸 말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땠냐 이 말이에요. 전도하는 사람 보면 괜히 싫죠. 누가 와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수 믿어야 본 받는다고 이 소리 하면은 괜히 속에서 끌어오르죠. 응? 그러면서 한마디 꼭 대척하거든. 예수가 밥 먹여? 뭐 이거. 예. 그런 사람한테 그러면요 예수님이 밥 먹이죠. 이랬다가는 전도하는 사람이 미친 사람이지 저는 멀쩡한 사람이거든.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이었어. 그리고 세상사에 대해서는 침투기에 가면서 난 말할 틈도 안 줘. 여기 말도 듣는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말을 얼마나 유창하게 잘하는지 전도자가 말하러 갔다가도 입 딱 다물고 들어줘야 돼. 몇 시간이고 계속 하겠다는데 들어줘야지 어떻게 할 거야. 해결날 때까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 나와서 데리고 와서 이제 안수하여 주기를 강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서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 양 귀에 넣고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귀 뚫으라고 이러는 거죠.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양 귓구멍에 그냥 막 밀어 넣어가지고서 그냥 귀를 뚫어 주셔야 돼. 하나님이 손가락이 어디가 있어. 꾸짖는 말씀을 했다 이 말이죠. 진책의 말씀을 막 정신 차리라고 막 이렇게. 그런데 전도하는데 그 말은 옳은 것 같은데 좋은 말로 해야지 왜 그렇게 그냥 나를 쳐서 말하는지 기분 나빠서는 안 믿어 이렇게 나가버리죠. 좋게 말하면 들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여태까지 좋은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애써도 전도 오고 나면은 뭐라고 해요.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어서 감사하다 이래버린다니까. 그러면 기운이 쏙 빠져버려. 애써서 진리의 세계에 대해서 인간의 세상이라는 게 짐승만 또 모든 인간들이 사는 이게 짐승 세상인 거다 뭐 이런 얘기고 하나님의 세계는 신의 지혜와 신의 지식을 가지고 사람의 심령이 거듭나야 되고 정신이 건전해야 되고 이제 이런 얘기 애써서는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고맙대. 아니 내가 지금 좋은 말씀 하러 다니는 사람이요? 좋은 말씀 들으려면 절에 가야지. 절에 가면 목탁 두들겨 하면서 성균관 가거나 절에 가거나 윤리도덕 교사한테 가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죠. 좋은 말씀 들으려면 거기 가야지. 여기 올 필요가 없어. 그런데 애써서 말씀을 증거를 해놓고 나면 좋은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고맙다고 이렇게 나오면 예의상으로 하는 말이지만 입에 붙은 소리라는 건 나는 뻔히 아는 일이고 그 사람은 사실은 귓구멍 틀어막고 안 들었구나. 전혀 내 말을 새겨서 들은 게 아니고 이 속으로 들어가지는 않았고 여기 이 껍데기에서 윙윙윙윙 하는 소리만 내다가 그냥 다 흘려보냈구나. 딱 편하잖아. 좋은 말씀 많이 들으려면 예배당 가서 설교 들으시면 되죠. 예배당 가서 설교 온 소리 들어보세요. 그분들 얼마나 유순한 목소리로 정말로 선한 모습으로 막 살살살살 웃고 막 해가면서 또 거기다 대고 대전 어떤 분은 요즘에 뭐 사람 저기서 그렇지만 코미디까지 섞어가면서 막 이렇게 하면
좋은 말씀이에요. 다 들어보면 나쁜 말씀 하나도 없어요. 그게 다 뭐는 거냐, 이게 사람의 혼을 흥기시켜가지고 혼취하게 만드느라고 술수 부리는 것이거든. 그런데 그게 다 거짓말인 거거든. 그런데 이걸 사람들이 구분을 못해. 그게 완전히 거짓말하는 거거든. 그게 거짓말하는 자들 성 밖에 있으리라 하면 그게 무엇을 성경이 말하는 거짓말이라고 하느냐, 마귀의 말을 섞어서 하는 게 거짓말이다 이거요. 마귀가 처음부터 거짓어야 비잖아. 선악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살살살살 섞어서 윤리도덕적으로 이건 선한 것이고 이건 악한 것이며 선은 행하고 악은 하지 말아라, 늘 그거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좋은 말이라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건 혼을 흥지시키는 말이지, 그건 영적인 말이 아닌데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돼? 말씀이 들어가더라니까. 왜? 귓구멍이 막혀 있으니까. 귓구멍을 뚫으려면 우리가 뚫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양손가락에서 푹 집어넣어가지고서 구멍을 그냥 뻥 해서 뚫어놔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 귀먹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 보는 데서 안 돼서 그랬는지 몰라고 따로 데리고 가가지고 너 좀 이리 와봐, 너 이리 와봐 그러더니 저쪽으로 데려가시더니 그 귓구멍이라 양손가락을 툭툭 집어넣다는 거야. 그렇게 해놨죠? 양귀에다가 손가락 넣었다 그랬잖아. 그리고는 또 말을 어눌하게 하니까 더듬는 사람 혀가 풀리게 하려면 예수님 침 뱉어가지고서 탁 해가지고서 혓바닥 내놔봐 너. 그거는 예수님 침 갖다 그 사람 혓바닥에다 이렇게 묻혀줬더니, 그래 하면서 예수님 그 침 말더듬이 혓바닥에다 이렇게 문지러 가면서 에바다 하시니까 혀가 또 풀렸다는 거야. 나 이거 정말 참. 기독교에 가보면은 찬양할 때 보면 에바다 막 해가면서 열려라 막 해가면서 막 찬송 많이 하셨죠? 뭔 소린지 알도 못하면서 막 그놈의 찬송이 이렇게 혼을 흥기시키는 찬송에 취해다 보면 에바다가 더 안 돼버려. 더 안 된다니까. 유심히 들어야 되는데. 오죽하면은 인간이 얼마나 불쌍하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면서 에바다 했더니 그게 열리라는 뜻인데, 귓구멍도 열려야 되고 혓바닥도 풀려야 되고 사실은 눈구멍도 열려야죠. 구멍마다 다 막혀가지고 아주 그래도 잘났대 아주 지가. 우리가 다 한가닥씩 했죠. 하면서 이제 뭔가 상대방한테 조금 자기가 딸리는 듯 싶으면 자기 영자의 전성시대 때 얘기 자꾸 그쪽으로 끌어가려고 그러죠. 나를 무시하지 말라 그런 뜻으로 사실 그쪽으로 끌어가는 거거든. 내가 지금은 이래도 과거에는 너보다 낫다 이제 이걸 말을 해서 어떤 옛날 얘기라도 해서 되받아쳐서 이기하게 생겼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 귀먹고 말 더듬는 자들 아니냐? 이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이런 사람들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여. 내가 다 이지도고 살았지. 근데 이게 제정신 가지고 산 사람들이 아니었지. 무지한 짐승의 마음으로 굳어져 가지고 교만하고 완고해서 하늘의 소리를 듣지도 못하고 말로 표현도 못하는 영적 농화를 치유하시는 전능자의 손가락과 혀의 침이 농화의 귀를 열어서 복음을 들리게 해주시고 혀를 풀어주시니 자신의 입을 열어서 구원 얻은 그 감격을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마음에 믿어졌으니까, 들렸으니까 믿었을 것이고, 믿어졌으니까 혀가 풀려서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니요. 입으로 시인을 하는 거 아니요. 사람이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귓구멍 뚫어주셔야 되고, 예수님 그 침이 내 혓바닥에 이렇게 이게 침이 말라가지고 굳어가 혓바닥이 안 굴러가 이놈 거. 예수님 침 갖다 여기다 묻혀주면은 내가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구원자십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가재걸음 치던 사람이 딴 사람 아니오 나고 소경이 나고 말더듬이가 나고 귀막힌 자가 나였었습니다. 오늘날 전능자의 말씀으로 나의 귀도 뚫어주시고 눈도 열리게 해주시고 세상 말은 남보다 한마디라도 더 하려고 거기다 대고 술이라도 한잔 하고 오면은 밤새도록 온 가족 잠도 못 자게 개걸대는 소리나 해대고 말 잘하는 신용하고 다니고 사람 만나면 서로가 목소리 커져가지고 지가 잘났다고 지 얘기만 하고 그랬는데 오늘 듣고 보니까 정말 나라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 짐승이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 거요. 저 시간이 이렇게 마치겠습니다.